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국민회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국민회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공부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같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낮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 중에서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을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타 종교는 어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서 복 받기를 강구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는 종교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우리 공부할 때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시주하고 헌금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에 가서 시주하는 것하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것과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주는 절에 가서 돈을 내고 복을 주기를 바라는 행위가 시주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내가 그동안 받은 것에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늘 받기만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생각으로는 감사헌금의 제목을 적었을 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헌금을 제목을 적는 것하고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헌금인데 우리 아들 수능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하고 감사헌금을 한다면 그것은 시주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지금까지 고3 학년이 될 때까지 대학 수능 시험을 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드리면 감사 헌금이 되는 거죠. 물론 표현의 차이입니다 하기는 하지만 그 표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더 굶주려서 더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깃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이 가만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늘 배고파서 더 먹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이쁜 옷 입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자녀가 지금까지도 잘 키워주셨는데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우리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 그거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간구하고 더 기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구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백성이 구하는 기도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의 차이점이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자들이 구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구하는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6장 3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연야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하는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문제 때문에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절도 하고 또 108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7절에 보면 이렇죠.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아니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중언부언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좀 더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의 필요에 따라 필요를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지금 말한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게 대해서 또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을 줄 알고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드리고 우리가 평소에 교회 와서 또는 집에서 가정에서 어떤 직장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먼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이게 하면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뜻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바로 이방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같다고 해서 못 드리겠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고 또 그 정신에 동조하지 않는 자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리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리의 지금 기도는 어떤 때 기도합니까? 예배 마칠 때 그냥 예배 마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임에도 그야말로 어떤 예배의 한 절차, 한 그 순서에 입각해서 드리는 기도로 드려집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주기도만 하고 일어나고 주기도만 하고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이방인이 아닌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옛날의 상태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어떤 책들을 보시든지 또는
동영상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6가지로 주로 나와져 있는데 그 내용은 따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겁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지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다 흐트러질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확실한 어떤 개념이 형성되지도 못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각기 약간 다르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실 때 혹시 공부하실 때 국가의 3요소, 구성된 3요소를 배우셨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영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 식민지 시대 때 국가가 인정을 못 받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일본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구성 요소의 3요소를 채우지 못해서 국가가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제가 어릴 때 배운 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영토를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인들이 모여있는 이곳,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현재 임하여 있고, 언제 임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말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yet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통치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자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사람, 우리 성도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리는 그 통치가 있는 그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지배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 특별히 구약 성경,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말씀들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해서 안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한 내용들 중에서 가이오가 축복받은 것들이 다 어떤 거죠? 주는 거죠. 베푸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특히 베풀었습니까? 나그네 된 자들에게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가이오가 칭찬을 들은 거죠. 나그네 된 자에게 베푸면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나그네 된 사람은 받고 나면 가버리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떠돌이 생활하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나그네 된 자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온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이런 사람을 특별히 지칭한다고 합니다. 좁게 말하면
이런 자들에게 베풀어 본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베풀으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베푼 자들이 복 받는다고 했고, 그런 사람에게 복 주신 것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죠.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별 상관이 없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는 바라는데 남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거는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은 거죠.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야. 걔만 가면 다 주라고 그래. 다 주고 남나는 못 먹고 살아. 전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진정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지금 마찬가지 저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왔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에 몰두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 하나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극히 가난한 자들, 작은 자들에게 주고 베풀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누구를? 이방인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행동을 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거를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한 걸 채워달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것이 부족해서, 이게 모자라서, 여유가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또 자녀가 좀 더 나은 어떤 직장을 구해서, 좀 더 나은 어떤 지식을 얻어서 주를 더 섬기게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내가 좀 남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꾸 내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떼쓰고, 부르짖으라 그래 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이 말만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함만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되돌아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이, 아니면 저 자신의 예화를 어떻게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어서서 저 자신 부분으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완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요즘에 학교에서, 현장에서 화두가 뭐냐면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만약에 계획을 세우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그걸 계획을 세워서 또 그걸 실천하고 또 그거에 그 결과에 대해서 반성도 하고 이런 팀을 하나 조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걸 조직을 할까요? 첫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각종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럼 필요한 사람만 뽑는 것보다도 어떤 데는 보면 저 사람은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데 들어와가지고 피해를 끼칠 것 같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도 나중에 마치고 나면 굉장히 그 팀에 유익을 끼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죠.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받으셔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빛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직을 합니다.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필요한 예산이나 여건들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잘못하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와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형편이 없어요. 근데 막 필요한 거 막 요구를 해요. 그러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 나 안 해. 그거 도망가 버릴까 싶어서. 혹시 자기들 필요한 거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서 그럼 나 이 프로젝트 팀에 나 참석 못 하겠어 하고 가버리는 거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할 때 초신자들에게 와서 쓸데없는 거 이 조직을 움직이려 하는데 필요 없는 건데 본인들이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면 또 삐지가 도망갈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참 하잘 것 같은 일이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해보면 별것도 아닌 건데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들어주세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갱년이, 신앙의 갱년이 이래 쌓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잘 안 들어주세요. 마찬가지로 팀워크를 이루고, 이런 프로젝트 팀을 이루고 할 때도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훈련의 과정으로서 자꾸 챙겨주면 더 바라고 더 안 좋은 길로 갈 것 같아서 그들에게 일부러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무조건 채워주기보다도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는 또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잘하는 자들은 격려도 해주고, 또 잘못하는 자들은 꾸중도 하고 나무라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어떤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잘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결과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사용될 도구들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관심은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자가 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주인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이런 말 있죠? 멍부, 멍게, 똑부, 똑개 이런 말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멍게라는 말, 멍청하다는 멍게예요. 개자는 게으르다는 말이죠. 멍청한 사람이 게으른 거, 멍청한 사람이 부지런한 걸 멍부라고,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한 걸 똑부라고 똑똑한 사람이 게으른 걸 똑게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네 가지 부류를 이야기해요. 근데 멍게가 되면 오히려 괜찮은데 멍보고 되면 골치 아픈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그게 뭘까요? 그건 어디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해 나가는 자들,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기도가 달라지려고 생각합니다. 채플린이라는 사람 아시죠? 연세가 드신 분 알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유명한 코미디언이죠. 이분이 아주 무명 시절에 철공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 때문에 막 바빠서 근데 사장이 그에게 빵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야, 채플린 밖에 나와서 빵 좀 사가지고 와. 근데 이 사장은 정작 시켜놓고 빵을 사오는지 사오지 않았는지도 보지도 못해요. 굉장히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저녁 시간이 되었어야 채플린이 가져다 준 봉투를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빵만 사온 게 아니고 빵과 함께 또 와인 한 병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이 채플린한테 물었어요. 너 왜 빵 사가지고 오라는데 빵하고 와인을 사가지고 왔니? 이렇게 물었더니 사장님은 일이 끝나면 언제나 와인을 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침 와인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둘 다 사왔습니다. 라고 채플린이 대답했답니다. 이 한마디에 채플린은 그 다음부터 일당도 올리면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의 앞날이 그의 태도가 사장이 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채플린이 그 사장의 마음을 하나 알고 그 빵과 와인을 한 병을 사다 준 걸로 인해서 그의 앞날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였던 거죠.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의 마음에 들게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 그 결과는 이와 같이 인생의 성공을 가지고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분별하고 그대로 뜻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좀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분별하는 사람의 삶은 더 힘들어져요. 더 교회에 와서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거기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이래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더 힘들고 고통이 더 닥치는지 거기에 힘들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오히려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어땠을까요? 사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보고는 자신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본 사람은 이와 같은 상태로 가게 돼요. 다니엘도 그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서 10장 8절에 보면 자신의 힘이 다 빠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분별하고 조금이라도 알면 그 일에 더 내가 빠져들고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편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이 일이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너희들이 이래 살면 너희들이 이런 벌을 받아 이런 내용이 주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열심히 최선을 자신의 것을 바쳐서 드리면서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분별하게 될 것이고, 그 뜻을 분별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것만큼 더 크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쓰러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빵과 물을 줘서 그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찾아오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있는 자가 포기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가는 포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드려야 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는 일에 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